오늘 그 송구 영신예배 앞두고 송년회 밤 그 바베큐 파티 참 좋았어요. 예. 저는 원래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안 먹는데 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오늘 좀 반대로 너무 많이 먹어서 예. 그 11시 예배 때도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어쩌을까 오늘 밥 먹고 집에서 한숨 주무시고 나오셔야 되는데 예. 우리 찬양 은장 하죠. 우리 오늘 참 바베큐 파티 수고한 우리 이훈 집사님과 남성교회 우리 박수로 우리 잘 먹었어요. 예. 301장 한번 찬양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송 은장하죠. 감사밖에 없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그렇습니다. 새 힘 주셨습니다.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머졌네. 나를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영원토 2절만 한 번 더 하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몸도 마음도 연약한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셨던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와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교회를 지켜주시고 매월마다 매주간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주의 은혜와 성실하심이 매일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많은 사역들 행사들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다 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이전할 때 함께했던 마음을 같이하여 이전했던 성도들 이전 첫 해에 우리 교회 등록한 새가족들 또 올해 등록한 새가족들 모두가 다 같이 같은 식구가 되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누구 하나 수고하지 않는 손길 없고
누구 하나 헌신하지 않는 손길 없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한 해 뒤돌아보면 모자란 것도 없었고 부족함도 없었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 가정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행기 사고로 유족들 너무 많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유족들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 만나는 우리 유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안정시켜 주셔서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나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걱정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가 되어서 부국강병의 나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위해서 침체되고 폐쇄된 교회가 너무 많은데 다시 교회가 일어나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늦어서 이 시간 집에서 다니엘로 창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 주시고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그 초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때도 성탄절과 좀 다른 권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사실 송구 영신 예배의 어떤 맞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자꾸 교리적인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오늘 좀 늦은 밤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을 이루라. 한 번 더요. 구원을 이루라. 예. 자,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구원과 칭의에 대해서 말하죠. 구원과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CCC에서 10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확인 질문인데 이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날로 끄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9가지 질문이 쭉 나오거든요. 이 질문에는 2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첫째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내가 믿음으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당장 죽어도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 그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게 안 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걸로 보고 그 다음 질문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됐고요. 저와 여러분이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초창기 때 제자 훈련을 이제 했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니까 제자 훈련 하자고 하니까 5반을 했어요. 4반을.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안 하면 목사님이 새로 왔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새로 오니까 이제 성도들이 제자 훈련 하자 그러니까 많이 모였었어요. 그때 이 질문 가지고 어느 제자반에 이제 나누니까 이 질문에 모르겠음이 한 5명, 6명 자매들이 있었으면
한 두세 분이 모르겠다고 한 게 기억이 나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비행기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서 죽어도 나는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건 이제 넘어갔고요. 제가 수예배 때 구원 성화 설교를 시리즈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전하기 전에 교회가 서울대학교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막 좀 걸어가면 후문까지 또 정문까지 해서 한 15분, 20분 정도면 서울대학교 후문이나 정문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걷기가 좋죠. 제가 이제 그때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사택에서 서울대학교 후문으로 들어갔다가 후문에서 캠퍼스가 크잖아요. 정문으로 빠져나갔다가 정문에서 다시 저희 사택으로 오기도 하고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후문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교회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돌았어요. 그렇게 걸으면 한 15,000보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도 들리고 거기 카페가 있어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싶으면 카페에서 커피도 좀 마시고 쌀국수 집이 있더라고. 쌀국수도 먹었고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제가 서울대학생일까요? 생긴 것부터 아니죠. 생긴 것부터가. 제가 그 부목사 할 때 권사님이 서울대학교에 교무처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별로 한 번씩 목사님 서울대학교 캠퍼스도 보고 예배도 드려달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니까 부목사 때 양복 쫙 입고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교내 식당에서 같이 이제 밥을 먹고 했는데 애들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왜 그럴까요? 교수인 줄 알고 그래서 예 이렇게 괜찮아요. 해보니까 제가 서울대학교를 들락날락 했다고 해서 저는 서울대학생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구원받았다는 것은 꼭 같은 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제가 서울대학교 애들이 들고 다니는 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또 제가 그렇게 막 산책 겸 걷는 게 아니라 애들 듣고 싶은 강의를 듣고 싶어서 도강이라 그럽니까? 몰래 가서 수강하고 해도 저는 서울대학생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려면 이제 교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들락날락 서울대학교를 갔다 나갔다 후문 정문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영.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우리는 육이 있었는데 육만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왔다고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돌이 육이고 굴러온 돌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과 지금 싸우는 거죠.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봐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거하고 계세요? 영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 자녀의 영, 이게 우리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안 거하신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지금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지금 가슴에 손을 딱 가만히 대고 있으니까 뭐가 뛰는 게 들려요. 느껴져요? 들리면 큰일 나죠. 뭐가 이렇게 심장이 콩닥콩닥 이렇게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없다를 손바닥으로 탁 대고 있으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진다면 병원 가보시길 바랍니다. 안 느껴져요. 어떻게 심장은 토닥토닥 거려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없다는 것은 잘 몰라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의사가 여러분 심장 수술한다고 가슴을 다 이렇게 열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한번 야고보서 오늘 새벽 설교니까 한번 보죠. 4장 15절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무슨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만져봐야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아, 나는 순종하는구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벌써 지금 주무실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원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11시 때도 주무시는데 이런 고루한 교리 설교를 송구 영신 예배 때 왜 주셔가지고 이거 안 하고 싶어서 생 난리를 쳐. 하나 이거 말고 딴 본문 감사 본문 희망찬 본문 얼마나 싸웠는지.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싸우면서 설교하듯이 여러분도 잠가와 싸우면서 설교 듣기를 바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예, 교회가 좋아요. 이렇게 대화 왔다 갔다 하고 설교 시간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를 좀 빨리 하면 그러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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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데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이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요즘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내 고집대로 살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질문 11가지, 12가지 보여줄 건데 내가 요즘에 막 이상하게 고집이 생기고 막 내 뜻대로 내 기질이 나타나고 막 요즘에 화가 나고 요즘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간 건 아닌데 나간 건 아닌데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뜻이 우선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방언을 막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들락날락거린다고 서울대 캠퍼스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순종하는 사람, 항상 주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성도들 보면 이게 밖에서 교회 밖에서 굉장히 좀 고집스럽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아주 그냥 불같은 성질에 살고 고집대로 막. 그런데
교회 와서는 순한 양이 되는 사람, 또 목사님 앞에서는 아주 순한 양이 되는 사람.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젊은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전혀 와닿지 않겠지만, 농협의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상무가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저 앞에서 그래요. 온갖 애교를 다 부려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 보면 막 다그치는 거 보면 직원들 농협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부인 여자 자매가 목사님 앞에서는 저렇게 애교를 부린다고, 밖에서는 안 그러는데요. 밖에서는 굉장히 고집스럽고 누구 말도 안 듣고 다혈질이고 고집대로 사는데, 교회에서는, 목회자 앞에서는 이렇게 순한 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중인격도 아니고 바보가라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밖에서 일할 때는 막 다혈질로 해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용산의 부목사였을 때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음대 교수도 있고.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총신대 교수가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배웠어요. 학점을 아주 짜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학점을 안 줘요. 그리고 부목사님도 다 그분에게 배웠어요. 총신대 교수니까. 학교에서는 아주 성질도 안 좋고 학점도 안 주고 출석도 할 때 부르고 중간에 부르고 끝날 때 부르서 도망가지도 못해요. 근데 저도 학점을 아주 D-를 받아가지고 겨우 과락을 면해가지고, 그게 원래 D-가 아니고 C+를 맞았는데 성적 2 신청 기간에 성적 2를 제기했더니 D-가 떨어져가지고 아주 개팍한 교수를, 거기 장로님이세요. 가보니까. 근데요, 교회에서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다 제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교수님한테 성적 2 신청한다고 서류도 냈고 D- 나가지고 따지러 또 교수방에도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교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이랬는데, 자기가 강의해 준 대로 안 쓰고 내 생각을 넣었다고 점수를 안 준 거예요. 그대로 내가 강의한 걸 카피 뜨듯이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만났다니까요. 만났는데 얼마나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이런다니까요. 이게 이중인격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서 순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이 없이 조용하게 섬기시는데요. 반면에 밖에서는 할 말도 못하고 사람 눈치 보고 순한 양처럼 그렇게 사는데, 교회에 와서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화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영에 순복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영에 항복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점검 질문 하나 하죠. 요즘 순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순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생각 없이 산다. 예, 예, 예. 제가 시험 들게 뻔한 두 분을 좀 소개할게요. 요즘에 제가 시험 들게 한 거예요. 예. 한 번은 제가 얘기했지만, 주연이 금요 기도에 찬양하러 왔는데 체육복 입고 찬양하러 나오길래, 주연아 들어가, 체육복 입고 찬양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들어가 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연이가 체육복 입고 올라온 게 아니라 그날 아침에 머리도 못 감고 논문 때문에 목사님 머리도 못 감았어요. 보니까 머리가 개떡이 돼가지고 막 왔어요. 머리도 못 감았어요. 체육복 입고 온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야, 너 머리도 못 감고 그래도 교회 와서 찬양하려고 체육복 입고, 야, 귀하다 해야 되는데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 밑에서 찬양해도 돼요. 그래요. 밑에서 찬양하라.
제가 그래서 저 친구가 고마운 거예요. 고마워요. 예. 예, 얼마 전에 회의하다가도 내가 조금 이렇게 혼내듯이 했는데 예, 아주 저녁에 통하는데 뭐 그 일이 없었듯이 막 예, 항상 긍정적이고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한 번은 우리 여자분들 기도 순서가 있는데요. 원래 기도 순서가 권사님들 이렇게 순서가 강정인 권사님, 그다음에 김상미 권사님, 김혜정 권사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오후 예배 이제 기도 순서 얘기하면서 우리 김혜정 권사님이 앞에 계시길래 오후에 첫 번째는 김혜정 권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뭐 순서는 아니지만 앞에 두 분 권사님 넘기고 세 번째 권사님을 얘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큰 시험이 올 뻔했어요. 근데 두 분의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막 이게 사무 보고 막 톡해서 하시라고 막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제가 그날 오후에 촬영 운행까지 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아무튼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시험 들면 이거 힘들어요. 예?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신방 가서 권사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요즘 내가 왜 그런데 모르겠디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이 간다는 건 뭘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목장 모임하고 집에 가고 한 주 내내 세상적으로 살다가 다시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뭐 이건가요? 교우?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갑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으면 탈 때까지가 힘들지 타면 미국 가잖아요. 아멘? 미국 가는 비행기 타가지고 브라질 갈까 걱정하진 않잖아요.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때 그러더라고. 옛날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표를 끊고 기차를 타면 기차 안에서 잠을 자든 소리를 지르든 뭐든 타면 부산에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 잠을 자든 뭐든 기차만 타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잠을 자든 뭐 하든 그냥 열차 올라타면 가듯이 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목사님 뭘 말할까봐 또 아멘 하기도 그러고 안 하기도 또 뭘 또 뒤통수 칠까봐.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 열차를 타면 갑니다. 예.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죄를 짓든 범죄하든 시험 들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게 견인입니다. 견인.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게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가 빠져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이 더 커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변화돼야 되고 여기는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자, 교회를 나와서 설교 한 편 딱 듣고 오늘 좋았어. 오늘 재밌었어. 오늘 좀 와닿았어. 그리고 가면서 부부끼리 오늘 좋았지? 좋았다고. 이렇게. 이건가요? 과연? 뭔가 우리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커지고 깊어지고 좀 더 알기를 원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데는 관심이 없나요? 뭔가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그게 좀 더 뭐 알고 싶고 그런 거 없나요? 네. 여러분은 설교 한 편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설교조차 모든 1년 내내 제가 제 마음적으로 드리는 설교가 아이고 설교니까 때우자라는 설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있든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오늘 한 명이라도 이 설교 듣고 살아났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설교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저는 이렇게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오늘 또 9장을 들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설교 하나가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감사합시다 하면 될 걸 오늘 구원을 이루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푹 풀어서 하고 있는데, 이 설교 듣고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설교 듣고 그래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지, 이게 저의 목표인데 여러분 어떻게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창옥 교수라고 요즘에 TV도 나오더라고요. 그 강의, 김창옥 강의가 너무 재밌고 좋은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재밌고 잘하잖아요. 자기가 강의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중학교 가서 했던 게 제일 힘든데요. 중학생 애들이 제일 힘들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흉내를 잘 내잖아요. 중학생 애들이 어떻게 강의를 듣냐면 이렇게 듣는데, 강의를 이분이 표현해요. 중학교 가면 중학생 애들이 강의를 막 이렇게 듣는데, 그러면서 걔들 표정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 뭐 이런 거 있대. 그러니까 막 진짜 중학생들 힘들대. 중학생 강의하고 나면 막 중학생애들이 이래가지고 휴대폰 보고 있고 뭐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고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 이래 보고 있대요.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설교를 그렇게 듣고 있지는 않겠지만, 참 목사님 설교 고생한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2절 한번 보죠. 12절 한번 봐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고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뭘 또 이루래요? 받았어요? 그런데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설교하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썼어요. 로마서부터 거의 다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쓴 거. 그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거 안 썼으면 성경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신학교 가면 교수님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로마서 중에 로마서의 한 절 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박사 돼가지고 평생 먹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분은 바울이 로마서를 안 썼으면 교수도 못 됐어요. 바울이 쓴 거 요거 가지고 연구해서 논문 나와가지고 바울이 쓴 서신서에 여러분 기독교 논문 보면 수만 편이 바울 서신서에서 논문이 나온 거예요. 칭의 뭐 이런 거 전부 다 바울이 쓴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으면 이게 성경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설교하면서 저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 구원 이루었어, 이제 다 됐어 가 아니라, 해피디엔드가 아니라, 나 구원 열차 탔어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다면 자기는요 놀고 있겠냐고요. 자기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오죽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루라 이 말이 헬라어로 카테르카조마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기다, 누르다, 정복하다, 성취하다, 극복하다, 완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렁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기다, 누르다, 정복하다, 성취하다, 극복하다, 완수하다, 카테르카조마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받았는데, 천국 열차 탔는데 잠을 자든 소리를 지르든 어차피 부산 도착할 건데 사도 바울은 카테르카조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설명할 것도 없이 이건 진행형입니다. 계속 이루랍니다. 이런 말은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 잘 따라오고 있죠? 이들 똑똑하니까. 자,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이건 디오코예요. 이게 뭐냐면 6명이 달리는데 그냥 6명 안에만 끼면 된다가 아니라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리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디오코.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6명이 달리면 한 2등, 3등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1등으로 가리라. 달려가노라. 디오코예요, 이게. 이거.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디오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뭘 그렇게 달려갑니까? 구원 받았는데 뭘 더 표대가 필요합니까? 이미 천국을 가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도 진행형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 19절에요.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몇 개를 말해요 지금? 4개를 말해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떤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큐티하면 찬송가 그게 생각나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비슷하게 다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런 거. 너비 깊이 높이. 여러분이 저보다는 성경 많이 안 보셨을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보다는 기도를 많이 안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 무슨 우리 교단의 어른이신 목사님이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 주석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분은 평생 하루에 성경을 8시간 읽은 분이에요. 매일 8시간. 총신 교수이셨고. 이분이 칠판에다가 제가 제자훈련 때 그 얘기했어요.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죄송하게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산을 하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이 산에 점 하나다 그랬어요. 그분이 제자들 설교할 때 무릎 꿇고 설교 들었던 분이에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인데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무릎 꿇고 설교 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경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만한 산 하나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을 평생 공부하고 읽었지만 점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요, 희한하게 성경 어제 읽었잖아요. 오늘 또 읽으면 또 새로운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와요. 이야, 참 신기하다. 1년 1독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독해서 계속 몇 년마다 1년 1독해서 지금 한 5독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보면 또 이런 게 있었나?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같은 거 또 해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살짝 이해만 바꿔도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제가 평생 설교하고 있다니까. 아멘. 왜 이렇게 좀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점 하나 딱 찍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겠거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에 변화가 없고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결국 신앙생활은 답보돼요. 결국에는 답보돼요. 여러분, 자전거는 달려야 자전거가 서지.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 넘어져요. 그게 자전거 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달려야 신앙생활 넘어지지 않고 가지. 아이고, 목사님 내년에 좀 그만두고 싶어요. 오늘 교사도 좀 내려놓고 찬양도 좀 내려놓고 성경 이런 것도 좀 내려놓고 올 하루는 좀 쉬고 싶어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망하는 거예요. 육신이 편하면 결국 신앙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뭐라도 진을 빼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신앙생활은 가는 거예요. 그게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요. 아멘. 나비는 나비가 되기 전에 알입니다. 알에서 애벌레가 됩니다. 애벌레는 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번데기가 됩니다.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됩니다. 여러분, 번데기 나비가 되어서, 이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날릴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 애벌레, 번데기가. 땅바닥을 기어다니던 애벌레, 나무에 들러붙어 있던 번데기가 변화돼 가지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이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주일에는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네, 안수집사네, 집사네, 권사네, 찬양이네, 교사네 하면서 살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고 고만고만하게 살고, 욕할 때는 욕하고, 원망할 때는 원망하고, 마실 때는 마시고, 놀 때는 놀고, 똑같이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하면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애벌레와 같고 번데기 같았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나비처럼 날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지나고 장로네, 권사네 해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맨날 애벌레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을 갖추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옆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분은 분명히 망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아니 저분은 분명히 실패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다니지? 아니 저분은 어제 입원해서 나보다 더 큰 암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죄로 인해 상실되고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졌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 옛 습관들이 모두 벗겨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색깔만 바꾼 것도 아니고 포도주 맛만 바꾼 게 아니라 완전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조화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조화. 이 강대상에 꽃이 없구나. 저 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제가 같이 공부했던 분이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수석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길자연 목사님 뭘 보다가 소나무에 딱 꽂혀가지고 운전을 하시다가 전화 하나 딱 걸더니, 장로님 교회 소나무 하나 두르자고. 그래도 생 소나무가 왕성교회 두 그루고 이렇게 그 다음 주에는 딱 올라가가지고 교인들이 또 가보니까 소나무가 그냥 생 소나무가 쫙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생 소나무보다 조화가 더 오래 갑니다. 아멘. 꽃을 막 요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하지 말고 그냥 예쁜 조화 하나 살 때는 좀 비싼데 놔두면 생화 한 10번 바꾸는 것보다 한 번 딱 살 때 놔두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물 줄 필요도 없고 이파리 이렇게 떨어졌다고 바꿀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건 낡을 뿐 변화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요. 낡을 뿐 변화가 없다. 종교인이 그래요. 낡아지고 닳아지는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조화도 얼마큼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얘도 시드는 것도 없고 물 안 줘도 되지만 결국 나중 되면 얘도 색깔도 바를 것이고 따를 것이고 낡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습관은 교회에 나오는 영적 습관은 있는데, 주일 되면 교회에 나가고 예배 드리고 장로네, 집사네, 권사네 습관은 있는데, 찬양이니 교사니 뭐니 목자니 습관은 있는데 우리 안에 내적 변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라 따라지고 낡아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10년, 20년 믿으면 다 따라 빠진 거예요. 다 따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단독 목회 16년째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달리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저도 역시 낡아지고 따라질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새롭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점점 딸고 그런 사람이 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무슨 설교하면 좋아하는지 알아요. 무슨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목사 은혜 받았어요. 대부분 그렇다는 걸 알아요. 또 무슨 설교하면 성도들이 막 뒤에서 말이 막 들리고 목장에서 막 시끄럽다 얘기 들리고 알아요. 제가 안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평안하게 인기 있게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이런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저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계속하면 저와 여러분이 나중 되면 따라진다니까요. 한 번씩 하나님 우리의 나를 계속 갈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야지 따라진다니까요. 무뎌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결국 성화를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화를 이루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림 자주 봤던 거 한번 보시죠. 그림 나오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칭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삶이 뭐라고요? 성화입니다. 성화가 내리막입니까? 오르막입니까? 오르막입니다. 달려가야 돼요. 죄는 내리막이라서 그냥 놔두면 공은 굴러가지만 성화는 계속 훈련받고 싸우고 양육받고 성경 읽고 오르막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아멘. 이게 성화예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공이 내리막길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오르막을 향해서 힘써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 한 12가지 할 테니까 한번 잘 봐요. 한번 질문 보죠. 시작. 그 다음에요. 6번째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요. 차마 여러분 읽기도 좀 불편한 욕이 나오고 있습니까? 7번째요. 권위에 대해 불순종이 나오고 있습니까? 8번째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습니까? 자세, 태도, 열정, 기도가 끊어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기도에 대한 제가 12개 넣었는데 어디가 2개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뒤늦게 넣었거든요. 전도에 대한 관심이 끊어졌습니까? 걱정과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11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에 대한 관심이 끊어졌습니까? 지금 전도에 아무 관심 없으시죠? 12번째, 걱정이 막 불안이 막 앞에 막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몇 개만 나오도 여러분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 여성분들 치마 입을 때 다리를 이렇게 꼬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에티켓이라고 하지만 다리 꼬지 마요. 팔짱 끼지 마요. 휴대폰 보지 마요. 밑에 보지 마요. 전부 다 잘못된 자세예요. 우리가 조금만 높은 사람한테 가서도 그런 자세 안 합니다. 그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나보다 조금만 어려운 사람한테 가면 그분이 오면 앉았다가 일어섭니다. 성지순례 가면요 전부 다 모자 벗으라 그래요. 다 모자 벗게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분이. 이건 동서양 고급 마찬가지입니다. 다 벗게 합니다. 모자 쓰고 못 갑니다.
이슬람 수도원에 가면 머리카락 다 가리게 하고요. 다 그렇게 합니다. 경건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짜증만 내고 집에 가고, 불평만 하고 집에 가고, 반항심으로 목회자의 권위에 원망하고, 욕을 하고 있고, 권위에 대한 부수준하고, 하루 종일 짜증내고, 예배 잘 안 드리고, 기도는 끊어져 있고, 기도에는 갈급함이 없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고, 늘 걱정 불안만 앞서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게 신앙 일입니까? 지난주일 편한 걸 못 보시는 하나님 설교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편한 꼴을 못 보십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내 이야기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편한 꼴을 못 보실까요? 여러분을 편하게 계속 놔두면 여러분 옛사람의 본성이 막 끌어나오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본성을 아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편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엎드리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항복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김 목사님이 고등어를 2마리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기 오늘 밤에 불을 피우니까 낮에 불을 피워 놓는 김에 고등어를 구워서 이렇게 먹었어요. 고등어. 낮에 피운 불이 오늘 저녁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불 피울 때 오늘 좀 힘들었대요. 김 목사님 불 잘 피우거든요. 한 2초 만에 불 피워요. 확 타올라요. 2초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방 피웁니다. 근데 불 피우기가 좀 힘들었대요. 확 타오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불을 피워가지고 석쇠 위에다가 고등어 2마리 올려놓고 오늘 점심은 공깃밥과 고등어 2마리 이렇게 먹었어요. 할렐루야. 목이 많이 메였습니다. 이렇게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먹었어요. 고등어 2마리. 화덕에 진짜 맛있더만요. 기름기 쫙 빠지고. 근데 김 목사님이 고등어 잘못 샀대. 이 고등어 눈가리가 벌써 약간 맛이 갔는데 샀다고 막 이렇게 먹었어요. 네. 근데 목사님이 은혜로 말을 했어요. 목사님, 피우기는 힘들어도 피우고 나니까 활활 타오른다고. 교회도 피우기는 힘들어도 피우면 활활 타오를 거라고. 아이, 고등어에서 은혜가 임해요. 네? 피우기는 힘든데 피우니까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교회도 피울 때는 어려워도 피우면 활활 타오른다고. 야, 고등어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다다라야 합니다. 새가족 젊은 우리 형제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제는 잘 배워서 나도 역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이제 목사님한테 배워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최근 등록한 새가족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훈련 언제 하냐고. 작년에 겨울 등록한 새가족 집사님, 제가 집사님 내년에 제자훈련 하면 같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해야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랬습니다. 완전하라. 이게 바로 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닮기 위해서 신앙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지었지만 와르르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늦게까지 지었지만 끝내 안 무너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모으는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점진적인 삶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힘이 나오고 권위가 나오고 아우라가 나오고 무게가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내년 한 해 부탁드리는 것은 제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제 몸을 힘들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반이 3개, 4개 되어서 하면 집에 와서 진이 다 빠져서 불면증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잘 수 있도록,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고 양육하고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몸이 힘들어서 불면증 약이 없더라도 잘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송구 영신예배 앞두고 송년의 밤 그 바베큐 파티 참 좋았어요. 예. 저는 원래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안 먹는데 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오늘 좀 반대로 너무 많이 먹어서, 예. 그 11시 예배 때도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어쩌을까, 오늘 밥 먹고 집에서 한숨 주무시고 나오셔야 되는데, 예. 우리 찬양은장 하죠. 우리 오늘 참 바베큐 파티 수고한 우리 이훈 집사님과 남성교회 우리 박수로 우리 잘 먹었어요. 예. 301장 한번 찬양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송 한장 하죠. 감사밖에 없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그렇습니다. 새 힘 주셨습니다.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머졌네. 나를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영원토 2절만 한 번 더 하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몸도 마음도 연약한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셨던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와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노래를 감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교회를 지켜주시고 매월마다 매주간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주의 은혜와 성실하심이 매일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많은 사역들 행사들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다 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이전할 때 함께했던 마음을 같이하여 이전했던 성도들, 이전 첫 해에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들, 또 올해 등록한 새 가족들 모두가 다 같이 같은 식구가 되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누구 하나 수고하지 않는 손길 없고 누구 하나 헌신하지 않는 손길 없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한 해 뒤돌아보면 모자란 것도 없었고 부족함도 없었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 가정,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행기 사고로 유족들 너무 많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유족들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 만나는 우리 유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안정시켜 주셔서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나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걱정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가 되어서 부국강병의 나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고 폐쇄된 교회가 너무 많은데 다시 교회가 일어나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늦어서 이 시간 집에서 다니엘로 창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 주시고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그 초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때도 성탄절과 좀 다른 권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도 사실 송구영신 예배의 어떤 맞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자꾸 교리적인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오늘 좀 늦은 밤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을 이루라. 한 번 더요. 구원을 이루라. 예. 자,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구원과 칭의에 대해서 말하죠. 구원과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CCC에서 10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확인 질문인데 이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날로 끄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9가지 질문이 쭉 나오거든요. 이 질문에는 2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첫째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내가 믿음으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당장 죽어도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 그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게 안 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걸로 보고 그 다음 질문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됐고요. 저와 여러분이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초창기 때 제자 훈련을
했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니까 재조훈련 하자고 하니까 5반을 했어요. 4반을. 그래서 여러분이 재조훈련을 안 하면 목사님이 새로 왔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새로 오니까 이제 성도들이 재조훈련 하자 그러니까 많이 모였었어요. 그때 이 질문 가지고 어느 제자반에 이제 나누니까 이 질문에 모르겠음이 한 5명, 6명 자매들이 있었으면 한 2-3분이 모르겠다고 한 게 기억이 나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비행기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서 죽어도 나는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건 이제 넘어갔고요. 제가 수예배 때 구원 성화 설교를 시리즈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전하기 전에 교회가 서울대학교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막 좀 걸어가면 후문까지 또 정문까지 해서 한 15분, 20분 정도면 서울대학교 후문이나 정문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걷기가 좋죠. 제가 이제 그때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사택에서 서울대학교 후문으로 들어갔다가 후문에서 캠퍼스가 크잖아요. 정문으로 빠져나갔다가 정문에서 다시 저희 사택으로 오기도 하고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후문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교회 오기도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돌았어요. 그렇게 걸으면 한 15,000보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도 들리고 거기 카페가 있어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싶으면 카페에서 커피도 좀 마시고 쌀국수 집이 있더라고. 쌀국수도 먹었고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제가 서울대학생일까요? 생긴 것부터 아니죠. 생긴 것부터가. 제가 그 부목사 할 때 권사님이 서울대학교에 교무처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별로 한 번씩 목사님 서울대학교 캠퍼스도 보고 예배도 드려달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니까 부목사 때 양복 쫙 입고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교내 식당에서 같이 이제 밥을 먹고 했는데 애들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왜 그럴까요? 교수인 줄 알고 그래서 예 이렇게 괜찮아요. 해보니까 제가 서울대학교를 들락날락 했다고 해서 저는 서울대학생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구원받았다는 것은 꼭 같은 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제가 서울대학교 애들이 들고 다니는 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또 제가 그렇게 막 산책 겸 걷는 게 아니라 애들 듣고 싶은 강의를 듣고 싶어서 도강이라 그럽니까? 몰래 가서 수강하고 해도 저는 서울대학생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려면 이제 교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들락날락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 나갔다 후문 정문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영.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우리는 육만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왔다고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돌이 육이고 굴러온 돌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과 지금 싸우는 거죠.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봐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거하고 계세요? 영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 자녀의 영, 이게 우리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안 거하신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지금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지금 가슴에 손을 딱 가만히 대고 있으니까 뭐가 뛰는 게 들려요. 느껴져요? 들리면 큰일 나죠. 뭐가 이렇게 심장이 콩닥콩닥 이렇게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없다를 손바닥으로 탁 대고 있으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진다면 병원 가보시길 바랍니다. 안 느껴져요. 어떻게 심장은 토닥토닥거려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없다는 것은 잘 몰라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의사가 여러분 심장 수술한다고 가슴을 다 이렇게 열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한번 야고보서 오늘 새벽 설교니까 한번 보죠. 4장 15절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무슨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만져봐야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아, 나는 순종하는구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벌써 지금 주무실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원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11시 때도 주무시는데 이런 고루한 교리 설교를 송구 영신 예배 때 왜 주셔가지고 이거 안 하고 싶어서 생 난리를 쳐. 하나 이거 말고 딴 본문 감사 본문 뭐 희망찬 본문 얼마나 싸웠는지.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싸우면서 설교하듯이 여러분도 잠가와 싸우면서 설교 듣기를 바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예, 교회가 좋아요. 이렇게 대화 왔다 갔다 하고 설교 시간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를 좀 빨리 하면 그러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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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데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이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요즘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내 고집대로 살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질문 11가지, 12가지 보여줄 건데 내가 요즘에 막 이상하게 고집이 생기고 막 내 뜻대로 내 기질이 나타나고 막 요즘에 화가 나고 요즘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간 건 아닌데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뜻이 우선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방언을 막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들락날락거린다고 서울대 캠퍼스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순종하는 사람, 항상 주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성도들 보면 이렇게 밖에서, 교회 밖에서 굉장히 좀 고집스럽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아주 그냥 불같은 성질에 살고 고집대로 막. 그런데 교회 와서는 순한 양이 되는 사람, 또 목사님 앞에서는 아주 순한 양이 되는 사람.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젊은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전혀 와닿지 않겠지만 농협의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상무가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저 앞에서 그래요. 온갖 애교를 다 부려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 보면 막 다그치는 거 보면 직원들 농협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부인 여자 자매가 목사님 앞에서는 저렇게 애교를 부린다고 밖에서는 안 그러는데요. 밖에서는 굉장히 고집스럽고 누구 말도 안 듣고 다혈질이고 고집대로 사는데 교회에서는, 목회자 앞에서는 이렇게 순한 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중인격도 아니고 바보가라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밖에서 일할 때는 막 다혈질로 해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용산의 부목사였을 때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음대 교수도 있고.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총신대 교수가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배웠어요. 학점을 아주 짜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학점을 안 줘요. 그리고 부목사님도 다 그분에게 배웠어요. 총신대 교수니까. 학교에서는 아주 성질도 안 좋고 학점도 안 주고 출석도 할 때 부르고 중간에 부르고 끝날 때 부르서 도망가지도 못해요. 근데 저도 학점을 아주 D-를 받아가지고 겨우 과락을 면해가지고, 그게 원래 D-가 아니고 C+를 맞았는데 성적 2 신청 기간에 성적 2를 제기했더니 D-가 떨어져가지고 아주 개팍한 교수를, 거기 장로님이세요. 가보니까. 근데요, 교회에서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다 제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교수님한테 성적 2 신청한다고 서류도 냈고 D- 나가지고 따지러 또 교수방에도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교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이랬는데 자기가 강의해 준 대로 안 쓰고 내 생각을 넣었다고 점수를 안 준 거예요. 그대로 내가 강의한 걸 카피 뜨듯이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만났다니까요. 만났는데 얼마나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이런다니까요. 이게 이중인격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서 순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이 없이 조용하게 섬기시는데요. 반면에 밖에서는 할 말도 못하고 사람 눈치 보고 순한 양처럼 그렇게 사는데 교회에 와서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화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영에 순복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영에 항복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점검 질문 하나 하죠. 요즘 순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순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생각 없이 산다. 예, 예, 예. 제가 시험 들게 뻔한 두 분을 좀 소개할게요. 요즘에 제가 시험 들게 한 거예요. 예. 한 번은 제가 얘기했지만 주연이 금요 기도에 찬양하러 왔는데 체육복 입고 찬양하러 나오길래 주연아 들어가. 체육복 입고 찬양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들어가. 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연이가 체육복 입고 올라온 게 아니라 그날 아침에 머리도 못 감고 논문 때문에 목사님 머리도 못 감았어요. 보니까 머리가 개떡이 돼가지고 막 왔어요. 머리도 못 감았어요. 체육복 입고 온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너 머리도 못 감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찬양하려고 체육복 입고 귀하다 해야 되는데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목사님 밑에서 찬양해도 돼요. 그래요. 밑에서 찬양하라. 제가 그래서 저 친구가 고마운 거예요. 고마워요. 예. 예, 얼마 전에 회의하다가도 내가 조금 이렇게 혼내듯이 했는데 아주 그냥 저녁에 통하는데 뭐 그 일이 없었듯이 막 항상 긍정적이고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한 번은 우리 여자분들 기도 순서가 있는데요. 원래 기도 순서가 권사님들 이렇게 순서가 강정인 권사님, 그 다음에 김상미 권사님, 김혜정 권사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오후 예배 이제 기도 순서 얘기하면서 우리 김혜정 권사님이 앞에 계시길래 오후에 첫 번째는 김혜정 권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뭐 순서는 아니지만 앞에 두 분 권사님 넘기고 세 번째 권사님을 얘기해버렸단 말이에요. 큰 시험이 올 뻔했어요. 근데 두 분의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그래서 막 이렇게 사모 보고 막 톡해서 하라시라고 막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제가 그날 오후에 촬영 오늘까지 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아무튼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시험 들면 이거 힘들어요. 예?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신방 가서 권사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요즘 내가 왜 그러는데 모르겠디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건 뭘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목장 모임하고 집에 가고 한 주 내내 세상적으로 살다가 다시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뭐 이건가요? 겨우?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갑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으면 탈 때까지가 힘들지 타면 미국 가잖아요. 아멘? 미국 가는 비행기 타가지고 브라질 갈까 걱정하진 않잖아요.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때 그러더라고. 옛날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표를 끊고 기차를 타면 기차 안에서 잠을 자든 소리를 지르든 뭐든 타면 부산에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 잠을 자든 뭐든 기차만 타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잠을 자든 뭐 하든 그냥 열차 올라타면 가듯이 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목사님 뭘 말할까봐 또 아멘 하기도 그러고 안 하기도 또 뭘 또 뒤통수 칠까봐. 네. 맞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 열차를 타면 갑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죄를 짓든 범죄하든 시험 들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게 견인입니다. 견인.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게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가 빠져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이 더 커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변화돼야 되고 여기는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자, 교회를 나와서 설교 한 편 딱 듣고 오늘 좋았어. 오늘 재밌었어. 오늘 좀 와닿았어. 그리고 가면서 부부끼리 오늘 좋았지? 좋았다고. 이렇게. 이건가요? 과연? 뭔가 우리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커지고 깊어지고 좀 더 알기를 원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데는 관심이 없나요? 뭔가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그게 좀 더 뭐 알고 싶고 그런 거 없나요? 네.
여러분은 설교 한 편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설교조차 모든 1년 내내 제가 제 마음적으로 드리는 설교가 아이고 설교니까 때우자라는 설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있든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오늘 한 명이라도 이 설교 듣고 살아났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설교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저는 이렇게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오늘 또 9장을 들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설교 하나가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감사합시다 하면 될 걸 오늘 뭐 구원을 이루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푹 풀어서 하고 있는데 이 설교 듣고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설교 듣고 그래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지 이게 저의 목표인데 여러분 어떻게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창옥 교수라고 요즘에 TV도 나오더라고요. 그 강의, 김창옥 강의가 너무 재밌고 좋은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재밌고 잘하잖아요. 자기가 강의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중학교 가서 했던 게 제일 힘든데요. 중학생 애들이 제일 힘들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흉내를 잘 내잖아요. 중학생 애들이 어떻게 강의를 듣냐면 이렇게 듣는데 강의를 이분의 표현이에요. 중학교 가면 중학생 애들이 강의를 막 이렇게 듣는데 그러면서 걔들 표정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 뭐 이런 거 있대. 그러니까 막 진짜 중학생들 힘들대. 중학생 강의하고 나면 막 중학생들 이래가지고 휴대폰 보고 있고 뭐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고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 이래 보고 있대요.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설교를 그렇게 듣고 있지는 않겠지만 참 목사님 설교 고생한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2절 한번 보죠. 12절 한번 봐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고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뭘 또 이루래요? 받았어요? 근데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설교하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썼어요. 로마서부터 거의 다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쓴 거. 그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거 안 썼으면 성경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신학교 가면 교수님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로마서 중에 로마서의 한 절 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박사돼 가지고 평생 먹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분은 바울이 로마서를 안 썼으면 교수도 못 됐어요. 바울이 쓴 거 요거 가지고 연구해서 논문 나와가지고 바울이 쓴 서신서에 여러분 기독교 논문 보면 수천 수만 편이 바울 서신서에서 논문이 나온 거예요. 칭의 뭐 이런 거 전부 다 바울이 쓴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으면 이게 성경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설교하면서 저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 구원 이루었어 이제 다 됐어 가 아니라 해피디엔드가 아니라 나 구원 열차 탔어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다면 자기는요 놀고 있겠냐고요. 자기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오죽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루라 이 말이 헬라어로 카테르카조마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기다, 누르다, 정복하다, 성취하다, 극복하다, 완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렁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기다, 누르다, 정복하다, 성취하다, 극복하다, 완수하다 카테르카조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받았는데, 천국 열차 탔는데 잠을 자든 소리를 지르든 어차피 부산 도착할 건데, 사도 바울은 카테를 가져마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설명할 것도 없이 이건 진행형입니다. 계속 이루랍니다. 이런 말은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 잘 따라오고 있죠? 이들 똑똑하니까. 자,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건 디오코예요. 이게 뭐냐면 6명이 달리는데 그냥 6명 안에만 끼면 된다가 아니라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리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디오코.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6명이 달리면 한 2등, 3등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1등으로 가야 달려가노라. 디오코예요, 이게. 이거.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디오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뭘 그렇게 달려갑니까? 구원 받았는데 뭘 더 표대가 필요합니까? 이미 천국을 가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도 진행형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 19절에요.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몇 개를 말해요? 지금 4개를 말해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떤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큐티하면 찬송가 그게 생각나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비슷하게 다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런 거. 너비, 깊이, 높이. 여러분이 저보다는 성경 많이 안 보셨을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보다는 기도를 많이 안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 무슨 우리 교단의 어른이신 목사님이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 주석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분은 평생 하루에 성경을 8시간 읽은 분이에요. 매일 8시간. 네, 총신 교수이셨고, 네, 이분이 칠판에다가 제가 제자훈련 때 그 얘기했어요.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죄송하게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산을 하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이 산에 점 하나다 그랬어요. 네. 그분이 제자들 설교할 때 무릎 꿇고 설교 들었던 분이에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인데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무릎 꿇고 설교 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경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만한 산 하나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을 평생 공부하고 읽었지만 점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요, 희한하게 성경 어제 읽었잖아요. 오늘 또 읽으면 또 새로운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와요. 이야, 참 신기하다. 1년 1독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독해서 계속 몇 년마다 1년 1독해서 지금 한 5독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보면 또 이런 게 있었나?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같은 거 또 해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살짝 이해만 바꿔도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제가 평생 설교하고 싶다니까. 아멘. 네. 왜 이렇게 좀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점 하나 딱 찍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겠거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에 변화가 없고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결국 신앙생활은 답보돼요. 결국에는 답보돼요. 여러분, 자전거는 달려야 자전거가 가지, 서지.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 넘어져요. 그게 자전거 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달려야 신앙생활 넘어지지 않고 가지. 아이고, 목사님 내년에 좀 그만두고 싶어요. 오늘 교사도 좀 내려놓고 찬양도 좀 내려놓고 성경 이런 것도 좀 내려놓고 올 하루는 좀 쉬고 싶어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망하는 거예요. 육신이 편하면 결국 신앙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뭐라도 진을 빼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신앙생활은 가는 거예요. 그게 달려가노라요. 아멘. 나비는 나비가 되기 전에 알입니다. 알에서 애벌레가 됩니다. 애벌레는 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번데기가 됩니다.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됩니다. 여러분, 번데기 나비가 되어서, 이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 애벌레, 번데기가. 땅바닥을 기어다니던 애벌레, 나무에 들러붙어 있던 번데기가 변화돼가지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이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주일에는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네, 안수집사네, 집사네, 권사네, 찬양이네, 교사네 하면서 살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고 고만고만하게 살고, 욕할 때는 욕하고 원망할 때는 원망하고 마실 때는 마시고 놀 때는 놀고 똑같이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하면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애벌레와 같고 번데기 같았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나비처럼 날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지나고 장로네, 권사네 해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맨날 애벌레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을 갖추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옆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분은 분명히 망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아니 저분은 분명히 실패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다니지? 아니 저분은 어제 입원해서 나보다 더 큰 암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죄로 인해 상실되고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졌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 옛 습관들이 모두 벗겨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색깔만 바꾼 것도 아니고 포도주 맛만 바꾼 게 아니라 완전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조화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조화. 이 강대상에 꽃이 없구나. 저 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제가 같이 공부했던 분이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 큰 교회잖아요. 거기에 수석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길자연 목사님 뭘 보다가 소나무에 딱 꽂혀가지고 운전하시다가 전화 하나 딱 걸더니, 장로님 교회 소나무 하나 두르자고. 그래도 생소나무가 왕성교회 두 그루가 이렇게 그 다음 주에는 딱 올라가가지고 교인들이 딱 가보니까 소나무가 그냥 생소나무가 쫙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생소나무보다 조화가 더 오래 갑니다. 아멘. 꽃을 막 요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하지 말고 그냥 예쁜 조화 하나 살 때는 좀 비싼데 놔두면 생화 한 10번 바꾸는 것보다 한 번 딱 살 때 놔두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물 줄 필요도 없고 이파리 이렇게 떨어졌다고 바꿀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건 낡을 뿐 변화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요. 낡을 뿐
변화가 없다. 종교인이 그래요. 낡아지고 닳아지는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조화도 얼마큼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얘도 시드는 것도 없고 물 안 줘도 되지만 결국 나중 되면 얘도 색깔도 바를 것이고 따를 것이고 낡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습관은 교회 나오는 영적 습관은 있는데 주일 되면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뭐 장로네 집사네 권사네 습관은 있는데 뭐 찬양이니 교사니 뭐니 목자니 뭐 습관은 있는데 우리 안에 내적 변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라 따라지고 낡아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10년 20년 믿으면 다 따라 빠진 거예요. 다 따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단독 목회 16년째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달리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저도 역시 낡아지고 따라질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새롭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점점 닳고 그런 사람이 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무슨 설교하면 좋아하는지 알아요. 무슨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목사 은혜 받았어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알아요. 또 무슨 설교하면 성도들이 막 뒤에서 말이 막 들리고 목장에서 막 시끄럽다 얘기 들리고 알아요. 제가 안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평안하게 인기 있게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이런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저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계속하면 저와 여러분이 나중 되면 따라진다니까요. 한 번씩 하나님 우리의 나를 계속 갈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정신 번쩍 차리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야지 따라진다니까요. 무뎌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결국 성화를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화를 이루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림 자주 봤던 거 한번 보시죠. 그림 나오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칭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삶이 뭐라고요? 성화입니다. 성화가 내리막입니까? 오르막입니까? 오르막입니다. 달려가야 돼요. 죄는 내리막이라서 그냥 놔두면 공은 굴러가지만 성화는 계속 훈련받고 싸우고 양육받고 성경 읽고 오르막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아멘. 이게 성화예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공이 내리막길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오르막을 향해서 힘써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 한 12가지 할 테니까 한번 잘 봐요. 한번 질문 보죠. 시작.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요. 차마 여러분 읽기도 좀 불편한 욕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요. 권위에 대해 불순종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덟 번째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습니까? 자세, 태도, 열정, 기도가 끊어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기도에 대한 제가 12개 넣었는데 두 개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뒤늦게 넣었거든요. 전도에 대한 관심이 끊어졌습니까? 걱정과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11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에 대한 관심이 끊어졌습니까? 지금 전도에 아무 관심 없으시죠? 12번째, 걱정이 불안이 앞에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몇 개만 나오도 여러분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 여성분들 치마 입을 때 다리를 이렇게 꼬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에티켓이라고 하지만 다리 꼬지 마요. 팔짱 끼지 마요. 휴대폰 보지 마요. 밑에 보지 마요. 전부 다 잘못된 자세예요. 우리가 조금만 높은 사람한테 가서도 그런 자세 안 합니다. 그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나보다 조금만 어려운 사람한테 가면 그분이 오면 앉았다가 일어섭니다. 성지순례 가면요 전부 다 모자 벗으라 그래요. 다 모자 벗게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분이. 이건 동서양 고급 마찬가지입니다. 다 벗게 합니다. 모자 쓰고 못 갑니다. 이슬람 수도원에 가면 머리카락 다 가리게 하고요. 다 그렇게 합니다. 경건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짜증만 내고 집에 가고, 불평만 하고 집에 가고, 반항심으로 목회자의 권위에 원망하고, 욕을 하고 있고, 권위에 대한 부수준하고, 하루 종일 짜증내고, 예배 잘 안 드리고, 기도는 끊어져 있고, 기도에는 갈급함이 없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고, 늘 걱정 불안만 앞서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게 신앙일입니까? 지난주일 편한 걸 못 보시는 하나님 설교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편한 꼴을 못 보십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내 이야기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편한 꼴을 못 보실까요? 여러분을 편하게 계속 놔두면 여러분 옛사람의 본성이 막 끌어나오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본성을 아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편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엎드리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항복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김 목사님이 고등어를 2마리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기 오늘 밤에 불을 피우니까 낮에 불을 피워 놓는 김에 고등어를 구워서 이렇게 먹었어요. 고등어. 낮에 피운 불이 오늘 저녁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불 피울 때 오늘 좀 힘들었대요. 김 목사님 불 잘 피우거든요. 한 2초 만에 불 피워요. 확 타올라요. 근데 2초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방 피웁니다. 근데 불 피우기가 좀 힘들었대요. 확 타오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불을 피워가지고 석쇠 위에다가 고등어 2마리 올려놓고 오늘 점심은 공깃밥과 고등어 2마리 이렇게 먹었어요. 할렐루야. 목이 많이 메였습니다. 이렇게 먹었습니다. 예. 이렇게 먹었어요. 고등어 2마리. 화덕에 진짜 맛있더만요. 기름기 쫙 빠지고. 근데 김 목사님이 고등어 잘못 샀대. 동태 이 고등어 눈가리가 벌써 약간 맛이 갔는데 샀다고 막 이렇게 먹었어요. 예. 근데 목사님이 은혜로 말을 했어요. 목사님, 피우기는 힘들어도 피우고 나니까 활활 타오른다고. 교회도 피우기는 힘들어도 피우면 활활 타오를 거라고. 아이, 고등어에서 은혜가 임해요. 예? 피우기는 힘든데 피우니까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교회도 피울 때는 어려워도 피우면 활활 타오른다고. 야, 고등어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다다라야 합니다. 새가족 젊은 우리 형제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제는 잘 배워서 나도 역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세운 일을 할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이제 목사님한테 배워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최근 등록한 새가족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훈련 언제 하냐고. 작년에 겨울 등록한 새가족 집사님, 제가 집사님 내년에 제자훈련 하면 같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해야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랬습니다. 완전하라. 이게 바로 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닮기 위해서 신앙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지었지만 와르르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늦게까지 지었지만 끝내 안 무너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모으는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점진적인 삶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힘이 나오고 권위가 나오고 아우라가 나오고 무게가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내년 한 해 부탁드리는 것은 제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제 몸을 힘들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반이 3개, 4개 되어서 하면 집에 와서 진이 다 빠져서 불면증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잘 수 있도록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고 양육하고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몸이 힘들어서 불면증 약이 없더라도 잘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대로